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은 16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 앞전 시간에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제 7 대접장이 일어나기까지는 7 나팔장이 있었고 이 7 나팔장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그것은 바로 5절과 바로 8절이었더라. 5절에 보면은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대한 완전 계수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절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가득 찼는가? 그 택한 백성의 계수가 다 채워진 측면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의 심판을 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마지막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용서함이 없는 오직 죄악에 관한 바로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이제 7 대접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1절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앞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7 천사와 그리고 또한 7 대접에 대해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천사 앞에 7이라는 것과 대접에 대한 7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특징은 바로 무엇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 언약의 완성들을 함께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천사의 내용도 대접의 내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하심. 그죠? 하나님 일하심.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 이 대접장과 천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속에서 사람이 천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언약의 성취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또 7 천사 7 대접장의 내용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 천사와 7 대접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의 성취는 무슨 성취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그렇죠. 3장 15절에 언약의 완전 성취입니다. 완전 성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구원에 관한 내용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에 대한 순서가 구원이 먼저일까요? 심판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심판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구원이 이제는 완성에 이르렀죠. 이제는 구원이 완성에 이르르니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심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성격을 설명할 때에 진노의 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노의 잔. 진노의 잔. 이것은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고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고 강력함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진노의 무슨 잔? 진노의 7 대접입니다. 7 대접. 대접은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자, 대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대접은 첫 번째 강력함, 두 번째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그렇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접은 다시 말하면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불신자들.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장은 강력함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대접장은 말 그대로 부어짐이라는 겁니다. 부어짐이라는 것은 대접이라는 것은 강력함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대접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별을 이 속에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무슨 땅입니까? 애굽 땅과 그리고 그렇죠. 고센 땅이 구별된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여서 택한 백성은 그 속에 재앙이 없고 그리고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접장은 여러분 많은 기간을 두면서 대접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 대접장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앞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의 재앙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6번째 인이 안 떼졌죠. 근데 6번째 인이 떼지면서 모든 재앙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6번째 인이 떼지면서는 다른 재앙들이 더디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계수가 채워지고 나면은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강력함을 담고 있을 때에 오랜 기간들을 물론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대접장은 신속하게 속히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 재앙은. 그때에 제일 먼저 이 심판이 어디에 부어지는가 보십시오. 어디에. 자,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우상에 부어지고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부어지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부어지고 그죠? 강과 물에 부어지죠. 오늘 우리가 네 번째까지 보겠는데 네 번째는 어디에 부어집니까?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 속에 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오늘은 우리가 대접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겠는데 이 대접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에서부터 지금 네 번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향한 겁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자신을 스스로의 우상화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보셨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복화술을 통해서 돌들이 말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속여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숭배입니까? 마귀의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자들은 마귀를 향한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상의 첫 번째 재앙은 우상의 형상에 관한 형틀에 관한 재앙들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다죠. 바다. 이 바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음보의 세력도 설명합니다만은 바다는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경제를 담고 있죠. 경제. 그죠? 무역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결국은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물질 숭배에 대한 그러한 우상 숭배, 물질적 우상. 이것이 두 번째 재앙 속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부어집니까? 그렇죠. 이 강과 물의 근원이죠. 강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이 속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일강에 피해 재앙이 내리죠. 그것은 무엇은 그 심판입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 관한 심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당시에 왕의 딸이었던 하셉스토 공주가 공주 이름이 하셉스토인데 이 하셉스토가 여러분들 그가 물가에서 그 몸을 늘 씻는다,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 뺏기러 가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생명을 달라는 겁니다. 생명을 달라는 거. 자기에게 태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다산 신이 그곳에 있다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과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자신들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런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을 이 속에 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해. 그죠? 해. 여러분들. 그 대접을 해 쏟았다라는 것은 해는 태양신, 강력한 태양신이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여기 우상의 그 당시에 우상의 강력한 우상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대접장은 의도적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대접장이 누구를 향해서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세력, 바로 666을 향한 세력들을 향해서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대접장은 누가 지금 예외를 되어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대접장에서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 대접장의 성격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대접장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기서 구별됩니다. 구별되어서 대접장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을 이제 읽고 본문을 오늘은 우리가 16장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악한 종은 종기가 나더라라는 것은 종기가 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열재앙 가운데서 몇 번째 재앙입니까? 피계, 이파, 악, 독종재앙. 몇 번째입니까? 출애굽기 6번째, 6번째. 출애굽기의 6번째 재앙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자꾸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열재앙 가운데서 이것이 6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지금 악한 종기가 그 속에 나더라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애굽에서 내렸던 바로 6번째 재앙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한 재앙인가라는 것은 바로 우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재앙이고 그리고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형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상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666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한 땅의 소돔이라는 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또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대접을 어디에 붓습니까? 땅에 붓더라. 땅에 붓더라. 땅에 부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666을 받은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속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경제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를 누리고자 했던 그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본문에 또 보면은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여러분 미혹당하여서 넘어갔던 자들인데 그 미혹당하여서 넘어갔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결국은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첫 번째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이 누구의 자녀란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 자녀. 짐승의 표를 받은 것.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그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경제, 당시 이제 사회 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 이런 군사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속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던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은 그 권세를 누리는 측면에 있는 자들이죠.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독한 종기입니다. 여기서 독한 종기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겁니다. 직접적 타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라는 것은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우리가 욥기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욥기서 보면은 욥이 몸에 종기가 났죠. 막 여러분 기와짱 가지고 막 끌고도 나중에 몸에서 막 피가 나는데 그 고통도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생업에 그리고 그 영육에 바로 직격탄을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불의함에 누렸던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합니다. 그 값을. 지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눈물의 신원, 피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봅시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갖다 붓습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땅에 갖다 부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기반들이죠. 땅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땅은 우리의 무엇을 삼고 있는 곳입니까? 우리의 거주.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다의 그 재앙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있죠. 물고기. 그 다음에 바다에는 또 무엇이 오갑니까? 배가 오가면서 무엇을 누립니까? 경제의 부를 누리죠. 솔로몬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역을 할 때에 가장 그가 많이 사용했던 것이 뭡니까? 먼 거리를 오고 가야 되는 측면에서의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려고 그러면은 큰 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솔로몬 때도 보면은 여러분 조선업을 갖다 굉장히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는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음부의 세력들이 중심이 되었고, 또한 두 번째는 경제 중심입니다. 경제 중심.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서 수확이 되어지고, 고기, 그 다음에 배를 통해서 수출 수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경제적 타격. 처음에는 삶의 거주와 삶에 대해서 직격탄을 갖다 부어버리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타격을 할 때에, 자, 여러분들, 나팔장은 바다에 생물들을 타격을 할 때에 생물이 몇째 죽었습니까? 진짜입니까? 맞아요. 제가 데모로 볼 때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맞니? 이러니까 꽁지 살살 내려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3분의 1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재앙은 무엇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접장은 이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이 대접장의 특징입니다. 이 대접장에서는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3분의 1이 나오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둘째 장을 내릴 때에, 자, 잘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어떤 생물? 모든 생물들이 다 죽더라. 아멘. 아시겠죠? 3분의 1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서 또한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는 것은, 생물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소득. 그죠? 이익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모든 경제 구조를 하나님께서 남겨둔다, 안 남겨둔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다 썰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 데려가, 여러분들요. 우리의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것이 둘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재앙은 바다에 관한 부분들은 경제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우상 숭배에 관한 직격탄인과 동시에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향해서도 함께 재앙을 내리는 그런 강력한. 그리고 3분의 1이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3분의 1이 없습니다. 3분의 1이 없습니다. 3분의 1이 없다. 3분의 1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오직 심판을 말한다. 오직 심판. 이 글자 보이세요? 화면에.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대입장은 이런 특징들을 성경을 보면서 탁탁 풀고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 어려우시도다. 아멘.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첫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악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 붓는데 어디다 갖다 부었습니까? 세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에 갖다 부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우상이죠. 그죠? 생명의 우상. 그들에다가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나팔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강과 물의 거론에 관해서 몇 분의 몇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나팔장은 강과 물에 대해서 3분의 1 말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저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있다 없다? 그렇죠. 구원은 없다. 오직 무엇만 있다? 그렇죠. 오직 심판만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에 천사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여러분들 전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전에는 이렇게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택한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계산적인 측면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적인 계산 방법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완전한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또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또 배가 아픕니까?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자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하면은 구원수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7 나팔장에 보면은 우리가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백성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택한 백성의 그 개수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재앙에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불렀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일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요, 우리는 5번째, 6번째 인에 떼지기 전에 그리고 나팔장이 불려지기 전에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최고의 복. 그래서 여러분 삶들 통해서 공감을 가지고 여러분 시리 속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이 시점 그리고 또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6절, 7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해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런 심판을 내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복수해 주는 거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6절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음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을 마시게 한다? 그대로 값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니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 대접장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하는 측면에서 이 대접장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짓밟혔지만 그 짓밟힘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뒤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한 남기지 않고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와 누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과 누구? 선지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죠? 성도들과 순교자들입니다. 그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순교자들이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것은 성도들의 원수를 신적 보복을 통해서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으로서 우리가 해석하면 동해 보복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값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회복을 지켜주기도 하지만은 이 땅 위에서 회복이 없을 때도 하늘의 상급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값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용서하실 때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으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해서 배상설로 쓸 수가 있는데 배상설이 아니라 반드시 값은 있다는 그것을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자,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여, 여기서 제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제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피의 신원에 관한 그런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제단은 순교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제단은. 특히 여기서 제단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렇죠.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제단이 말하여, 그 제단이 그냥 스스로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교자들을 상징합니다. 제단이 말하여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어떻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냥 우리 복수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값의 지불을 말합니다. 값의 지불.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값의 지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도 값의 지불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값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값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기복적이고 우상 숭배화 되는 겁니다. 샤머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값을 매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값이 있다고. 그래서 7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 참되시고 어렵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값의 지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장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7번째 나팔장 때에 주님께서 그 낫을 휘두를 때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고통을 주고 재앙을 주는데 그들이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 차이점이죠. 8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해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태양신에 관한 강력함이죠. 태양신에 대한 강력함인과 동시에 말 그대로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도 보면은 스스로 자신이 태양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해라는 것은 바로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권세 잡은 자. 그 대접을 해에 갖다 부어서 해가 무엇을 받아?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바로 말세에 태양의 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타 죽는 처참한 광경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속에서 분명히 태양이 발해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죠? 이것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마치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택한 자들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장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대접장은 우리가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이 구별되어서 재앙결이 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왜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쏟아진다는 것은 국한적으로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애굽 땅에서도 보면은 애굽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과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흑암이 있고 태양이 있었죠. 이런 구별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나중에 대접장은요, 지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별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이 속에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9장 가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상 숭배자에 대한 거짓된 신들을 태우는 것도 있지만 권세자들이 함께 쓰러짐을 당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현실의 재앙입니다. 바로 불의 태움입니다. 불의 태움. 불의 태움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이런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강력한 고통입니다, 이게. 따라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3분의 1이더라 아니더라. 여기도 보면 3분의 1 설명 안 하죠. 그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3분의 1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3분의 1 말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도 3분의 1이 없었고, 두 번째 장에서도 3분의 1이 없었고, 세 번째 장에서도 3분의 1이 없었고, 네 번째 장에서도 3분의 1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없다. 왜? 그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없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그렇죠? 회개함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 또 회개하지 않더라.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더라?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대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보고도, 그런 끔찍한 결과를 보고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뛰어들더라.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입니다. 마귀.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강력한 심판이 내릴 때에 이제 마귀에 속한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치 고센과 애굽 땅을 구별하듯이 구별해서 강력한 재앙을 일으킬 때에 3분의 1이 없더라.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있었다는 것은 3분의 2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속에 있는 3분의 2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거든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로 심판을 줬다면 이제 대접장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는 완전한 심판을 그 속에 담고 있더라.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힘써 또한 전진하고 매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이 마지막 종말의 이때는 우리가 그 값을 또한 살아가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일들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